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세 가지를 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지금 세 번째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바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 지극히라고 하는 이 아포발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것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였거든요. 그거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오늘 1장 20절이 시작됐던 거예요. 1장 20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케이스는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그 출애굽 사건에 비교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출애굽을 이루어내신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기적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세계의 황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집트의 바로를 꺾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건너오게 하고 거기에서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거의 종합판으로 나타났던 그 출애굽 사건과 비교했을 때에 그런데 너희가 모르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다.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또 하나는 그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말해요. 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부활에 관한 부분 하나를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엘리야 덕분에 다시 살아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 덕분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나사로를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했고 그렇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죠. 도르가. 그렇죠? 바울도 유두고를 살렸죠. 자, 이렇게 실제로 신구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활했다고 말하진 않죠. 아니, 죽었다 살아난 게 부활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사람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의 부활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다시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다시 죽느냐 안 죽느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자꾸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마칠 무렵에 이 인턴을 해야 돼서 인턴을 간 적이 있어요. 가는 그날 교육부에 가라고 해서 교육부 예배 전에 이제 교사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부 선생님들 몇 분 계시고 전도사님이 이제 그날 가르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었는데 그날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전 그날 처음 봤어요. 근데 교사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옛날의 모든 습관이나 옛사람의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들어간 이야기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전 그때 처음 그런 거 주장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예배 시간 직전에 하는 거라서 선생님들 중에 한두 분도 눈이 동그래지고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질문할 시간도 없이 그리고는 끝나고 이제 들어갔어요. 제 생각에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분은 아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짐작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부활 그러면 나사로가 야이로의 딸이 유두고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았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요만큼의 꼬투리도 잡을 게 없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이후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도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활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강도가 칼을 들고 왔습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그럴 때 나사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웃기지 마. 나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덤벼봐. 나 죽으면 또 예수님이 또 살려줄 거야. 뭐 이렇게 덤볐을까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가 다시 죽느냐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안 죽었거든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요. 자, 그러면 부활했다고 해서 칼등 강도에게 덤비진 못하겠죠. 하지만 영생을 가졌다면 그건 덤빌 수 있잖아요. 찔러봐, 찔러봐. 나 안 죽어. 이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부활에서 놓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부활은 과정이에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가 변화됐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아직 죽지 않아서 부활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변화됐잖아요. 왜요? 그들이 부활을 아무리 믿어봤자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만큼 믿었겠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믿음을 그 세기로, 이게 얼만큼 센가, 약인가 중인가 강인가, 이걸로 비유한다면 내가 직접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만큼, 야이로의 딸만큼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클 수 있냐고요. 근데도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못했지만 바울의 삶은, 베드로의 삶은 변화됐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부활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사도 바울은 자신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기도 변화될 것을 믿고 있었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20절,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예요. 내가, 바울이.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하게 할 것.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변화될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소망만이 아니라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예 이 부활과 영생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과 54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 아주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 목표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생에 이르기 위한 통과 과정으로 거치는 것이지 부활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는 아예 우리 육체의 죽음은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냥 당연히 부활을 거쳐서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도 이미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이미 이야기하시는데, 이어지는 그 부활이 어떻게 계속되는 것이냐면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도 그 길로 똑같이 간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 23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영생이에요. 아까 지금까지 쭉 여러 구절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아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든 살든 관계없이 죽으면 살려서 영생하게 할 것이고, 아직 안 죽었으면 그냥 영생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목표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부활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 보여드릴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영생, 우리가 영생을 믿으면 영생의 소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 거야. 이거를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뭘 벗어나셔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요, 성경에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떤 천국을 꿈꿔요? 우리 신선들 도통해갖고 신선이 되면은 가는 천국, 흰옷 입고 복숭아 따먹고 바둑 두는 천국, 우리는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어떤 모습의 삶인지는 성경은 전혀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로 지금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요. 이 영생의 소망이 없이는 상속자, 클레로노모스, 지난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으로 번역된 게 이 클레로노모스, 물려받은 거. 근데 뭘 상속받는 상속자라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이 가진 그 몫이 뭐였다고요? 클레로노모스가 뭐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속받는 게 상속자예요. 근데 지금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서 의롭다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인데, 그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였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게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강도가 칼을 들이대도 찔러봐 이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세븐일레븐에 가서, 마켓에 가서 뭐 물건 사는데 필요가 해요?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힘든 고난, 어려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언약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게 되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이 가치 기준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얀 옷 입고 복숭아 따먹고 바둑 두는 그런 천국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오셔야 되는 것처럼 모든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가진 세상의 기준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빌 게이츠가 최고 부자인지 일론 머스크인지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적어도 몇만 명, 뭐 몇십만 명한테 어느 정도 그 힘든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뭐 3000년 전이든 부자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자들 중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죠.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짧게는 몇 초, 길어봤자 몇 분이면 가능해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 데에는요,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에서조차 몇 시간 또는 며칠 또는 몇 달, 몇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쉽고 사람을 죽이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쉽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게 더 힘들까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더 힘들까요? 복을 주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려면 영생의 소망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하나를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유업을 이을 자니라로 번역이 된 헬라어가 클레로노모스, 아까 상속자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언약에 따라, 약속에 따라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걸 마음속에 품고 아까 보았던 1장 20절 말씀을 잠깐 다시 볼게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영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편, 뭐 오른쪽 이렇게 번역되는 건 다 똑같은 야민이라는 한 단어예요. 그냥 문맥을 봐서 이게 손이면 오른손 또는 오른편 이렇게 번역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문화에서 항상 오른쪽은 좋은 거, 높은 거, 뭐 옳은 거, 왼쪽은 그 반대를 뜻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돼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4절, 41절에 보시면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인데 34절에 보시게 되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복받을 자들이여,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른편이 좋은 거, 왼편이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기준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시니까 예수님은 2인자. 그럼 하나님 왼편에 앉으면은 3인자예요? 아니면 저주받을 자예요? 조금 이상해지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이 그랬는데 2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맞잖아.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는 예수님을 세컨으로 앉히셨다는 거. 세컨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2인자로 앉히셨다는 거고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분으로 앉히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둘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주석책에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거 앞에 나왔던 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오른편에 앉히시고, 이 두 가지인데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도 다시 살고 우리도 영생을 얻을 것을 똑같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오른편에 앉히시는 거는 이거는 이 우주의 2인자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우리가 접근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못하니까 제가 몇 구절 보여드릴게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가 아니라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오른쪽에 앉으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성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 봐라. 여기 지금 만유의 상속자,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이게 어떻게 우리 모습이 되느냐.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이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그 자리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주석책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는 다르다. 아버지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자리하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은 다른 자리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데요. 여기 오른편이란 말이 없잖냐. 여러분들 웃으시잖아요. 저도 웃었어요. 지금요, 제가 이 많은 말씀을 보여드린 이유가, 근데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 지금 보여드린 말씀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함께 앉게 된다는 그 말을 증명하는 데에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지금 근데 이런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우리가 가진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오른편은 오른쪽이고 더 센 쪽이고 2인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보좌가 뭐예요? 왕이 앉는 의자잖아요. 그 왕이 앉는 의자에 앉아서 다스리는 거, 이거에 딱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이 우주의 2인자가 돼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저 장로님이 그 자리에 간다? 저 권사님이 그 자리에 간다? 이거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자리에 간다? 그것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바로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흰옷 입고 복숭아 따먹고 바둑 두다가 가끔 구름 사이로 이렇게 봤더니 쟤 왜 저래? 옆에 있는 번개 들어서 땡 한번 때리고, 그리고 아까 어디까지 뒀지? 바둑 다시 두고. 이걸 상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을 거라는 거 생각 못 하는 거죠. 자, 문제가 뭐냐면,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문제될 게 거의 없겠죠.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이제는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 주류였어요. 예수 잘 믿으면은 병도 낫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무슨 문제 있으면은 기도하면은 다 낫게 해주신다. 이 기복신앙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주류였다고요. 근데 그것이 점점 많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기복신앙의 형태가 아예 사라졌느냐?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죠.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매달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하지만 어디 가서 그 보답을 받는다고요? 천국 가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어떤 영험하신 권사님이 꿈을 꿨더니 꿈속에 당신 집은 초가집인데 어느 장로님 집은 3층 맨션이더라. 나중에 가서 초가집에 살 거냐?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기복신앙이에요. 단지 보답받는 게 이 땅에서냐 하늘나라에서냐 요것만 달라진 거지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들고, 내가 지금 예배 참석하고 말씀 보고 막 구제하고 하는 게 정말 힘들고 싫은데, 천국에 가서 내가 영원히 초가집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싫지만, 힘들지만 참고 그날까지만 버티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요,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신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이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조롱당하고 경멸당할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다고요? 아직 2년 반 남았네. 국방부 시계는 언젠간 가겠지.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가끔 보면서 아유 저쪽을 보고 나 소변도 안 봐. 뭐 이러면서 이 땅에 있었던 그 끔찍한 날들 내가 그래도 잘 견뎌냈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본질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셨을 거라고 우리가 보지 우리 앞에서 어떤 연극을 하셨다고 보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 한 20년, 30년 전쯤에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주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대요. 지옥의 한 방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있는데 테이블 위에는 먹을 것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그걸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팔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이게 꺾어지질 않아서 음식을 잡아도 입에 넣을 수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럴까 불쌍히 여기면서 그 다음 천국의 구경을 갔대요. 천국의 한 방에 들어갔더니 똑같이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사람들의 팔은 똑같이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로 굳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음식을 집어서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주면서 배불리 잘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없어지는 것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천국의 모습이 될까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이 땅에서는 나는 천국에서 받을 그 상 때문에 싫은 거, 힘든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것들을 억지로 참아내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말씀 보여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기서 지금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 영원히 같이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왕노릇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을 다 잘 견뎌냈으니까 그동안 내가 이 훈련을 다 잘 견뎠으니까 이제 장교 계급장을 달고 나도 권력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위치에 간다라는 이야기냐라는 거죠. 아니죠. 정말 아닌가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스린대잖아요. 보좌에 앉아서.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옆에 오른편 왼편에 조금 낮은 자리 다음 계단에
보좌 2개가 더 있고 그 다음 계단에 보좌 12개가 쫙 있고, 그렇죠? 이거는 이 세상 방식에 익숙한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아까 이 바로 전에 디모데후서에서 보여드렸잖아요. 함께 보좌에 앉아서 함께 왕노릇한다고요. 같은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보좌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7절과 40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절만 볼게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 가면 누가 가는 거예요? 맨 처음 예수님을 믿었고 그를 따르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한 이 12사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느냐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좌우편, 하나님의 좌우편, 이 이야기는 이 땅에 권력을 진 왕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기셨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지, 그때 일 다 끝났다라고 바둑두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제2인자에 앉히셨다는 게 아니죠. 그거는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히시든 안 앉히시든 예수님은 2인자, 아니 사실은 1인자, 같은 1인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건 정확히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창세기 48장 17, 18절이에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오른손, 오른편 똑같이 다 야민이란 단어라고 했어요. 지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에 손을 바꿔서 해버리죠. 요셉이 그걸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간 에브라임이 뭐가 됩니까? 장자가 되죠. 예레미야서 31장 9절. 맨 뒤에만 읽을게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전에 여호수아서를 할 때 보았지만 요셉의 뼈도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에 묻혔고, 그렇죠? 처음 성막을 세운 실로도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었어요. 왜? 거기가 장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2인자의 권력을 갖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면 곧 상속자가 됐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80편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분이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맏아들이 된 것이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지금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면서 동시에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분깃으로 가지셨는데 그 분깃을 물려받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주인이 되는 그 상속자가 되신 것이 바로 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속자, 맏아들 상속자가 된 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냐? 아니죠.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가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거, 이거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한 보좌에 앉았다고 표현했죠. 그렇죠? 그 상속자가 되는데 그 상속자가 되려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그래서 아까 뭐가 필요했다고 했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상속자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약속, 언약에 따른 거예요. 카타 에판겔리안, 언약에 따라 당신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예수님이 상속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서 약속대로 상속자가 되는데, 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곧 언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목사나 선교사만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선교사 또는 장로나 권사만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지난주에 이 출애굽기 15장 6절을 봤죠. 그 중에 빨간 표시로 힘, 구원, 최고의 지휘관, 오른손, 권능, 오른손, 원수 쭉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다시 비교해야죠. 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합판인 출애굽기보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너희를 부활하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 일이 더 큰 것이다. 너희의 상상을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면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오늘 해당되는 건 출애굽기 15장 6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지금 여기서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를 부숴버렸다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원수를 부숴버리는 능력인데, 근데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더 넘어가는 더 큰 어떤 능력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무리가 모여있는 속에 집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방법이 없어서 지붕을 뚫어서 내리잖아요. 그 지붕을 뚫어서
환자를 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했더니 그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기서 어떤 게 더 쉬워요? 이거 그냥 읽으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쉽죠. 왜? 확인 안 되잖아요. 누가 알아요? 근데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면 이건 당장 눈앞에서 확인이 돼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이 구절 읽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아닌데 그냥 말로 때우는 게 더 쉬운데, 이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전제죠. 예수님에게 이 병자를 낫게 할 능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어느 것이 더 쉬워요? 병자를 낫게 하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쉽게 느껴지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이 더 쉽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라고 한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거에 비교되는 어떤 능력을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느냐? 자, 일단 오늘 본문 1장 20절에서 22절 앞부분까지를 보여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고 오른편에 장남 상속자로 만드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냐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게 하고 그리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이걸 비교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5, 16절을 보시게 되면 15, 16, 17절인데 15, 16으로 갔네요. 제가 잘못 드렸나 봐요. 16, 17절 읽어드릴게요. 16절에 이렇게 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사실은 모든 게 헛되다. 너희도 살아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3, 24,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기서 보세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기 24, 25절을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21, 22 앞부분과 비교해 보시면은 같은 이야기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뒷부분 보시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렇게 나오고 25절에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시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 이거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뭐 이름, 이것들은요 그거 하나하나를 구분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반할 수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능력, 권세, 힘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힘, 권세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라고 말하는 거고, 에베소서에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이야기면 같은 결론이 나오겠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4, 25절을 봤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6절이 이렇게 나와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되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수님 발밑에 둘 수 있는, 원수를 예수님의 발밑에 두는 그런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 끝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과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린도전서 말씀에 곧장이 이어지는 게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뭐하고 비교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말씀하고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를 부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수를 부수는 게 더 좋은 건가? 아니면 원수를 없애버리는 게.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자체를, 원수를 없애는 것과 원수를 때려 부시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때려 부숴도 혹시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없애버리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4, 55, 56절에는 이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우리가 부활할 때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굉장히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맨 마지막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부활이 곧장 뭐로 연결된다고요? 영생이요. 영생으로 연결되니까 사망이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 쏘다가 이
벌이 쏘는 것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이 사망의 공격에 쉽게 말하면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권능이라고 번역된 게 디나미스예요. 능력. 그러니까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가진 능력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너 이거 율법 어겼잖아. 너 죄 지었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게 된다고요. 율법이 있으니까 너 이 율법을 어겼잖아. 이 정죄가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로마서 4장 15절, 7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이 없으면 범법이 없는 거예요. 범법이 없으면 진노,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화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내가 죄 없는데 죄인 취급받으면 화나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경찰이 잡았는데 범죄자일수록 더 화내더라고요. 자기 아무 잘못한 거 없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갑자기 끄트머리에 가서 확 이야기가 바뀌면서 그런데 부활해서 영생에 가게 되면 사망을 이기게 되는데 이기는 게 아니라 아예 사망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사망을 사망시킨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망을 없애는 자리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율법에 의한 정죄가 없어진다고요. 이 부분이 아주 키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판단이 우리를 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찌른다고요. 너 잘못했잖아 라고 찌른다고요. 그런데 율법이 없어진다는 말이 뭐죠? 은혜로 구원받으면 더 이상 율법의 기준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 이렇게 끝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부활의 이야기예요. 부활한다는 것은 영생으로 이어지고 영생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언약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걸 상속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 근데 그 화목의 그 대가는 엄청나죠. 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른 대가는 그의 생명이었고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했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미리 주신 거예요. 너희는 아무리 칼에 찔려도 더 이상 죽지 않으니까 그것을 믿고 바로 그 화목의 자리로 가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 화목의 자리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가진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되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상속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쉽게 느껴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다시 부활을, 영생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치를 얹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가는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화목해 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직분을 이어받아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장남, 맏아들,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